6월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기상 이후 이변으로 인해서 하나님, 전 세계가 혼란합니다. 하나님, 이번같이 무더운 여름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 가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태양볕은 뜨겁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이스라엘의 이 하마스와의 박전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가장 앞서가는 축복의 나라를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제강점기 정말 힘들고 처절했던 민족의 가장 큰 위기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통해 굳건하게 이 나라가 독립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이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광명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동성애와 하나님 각가지 이데올로기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사 하나님, 세상 속에 참된 빛을 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광명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놀랍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나라를 환하게 비추고 계심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세우사 세상에 왕이 되게 하시며 제사장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광명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며 원사를 세웁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정말 인직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하나님, 과장된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직은 그렇게 믿음이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내어버리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통곡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만족해 하시며 어떤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언젠가 잠시 있던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지옥에 무서운 형벌이 있음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참된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진정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 복된 말씀을 전파할 정상표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은혜와 또 말씀을 받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늘의 큰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덧 9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석 달여 남은 2024년 열매와 결실을 맺기 위한 도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전 예배 후 남녀전도 원래로 모입니다. 안건은 11월 16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장립식과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회의를 가지고자 합니다. 장립식 대상자는 장로, 성인수, 남승욱 집사님, 안수 집사, 황충란, 이범주, 현재 권사 신청자 노충복, 우영애, 전성란 세 분입니다. 정명숙, 이기난, 남혜경 집사님도 권사 취임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식과 전도축제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새벽 예배 활성화를 통해 우리의 신앙인격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새벽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넥스트클럽 목회자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다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썰티 운동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넥스트클럽과 주랑지역 아동센터, 좋은나무, 가운놀이, 평생교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을 깨우고자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H도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아이조, 김점나, 황충란, 이범주 집사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보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시험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내 나라의 나라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들이 누구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제 인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교제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하나님같이 내가 몸사에 절되고 경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아멘.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목사님이 참 많이 애쓰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참석하신 그 동구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고 유익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도 있는데 1살, 2살, 3살 이런 아이들도 왔었습니다. 근데 요새 아기들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얼굴이 이만한데 몸은 요만해요. 그리고 거기에 손발이 있고 손가락이 다 있고 너무 신비롭고 귀여웠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살아계심을 정말 매번 느끼는데요. 너무 아름답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한때는 다 요만한 아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요 역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데요. 앞서 당시 유대의 최고 법원인 사내들인의 악한 포도지기의 심판과 모퉁이 돌의 머릿돌 되심을 비유하심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악을 심판하고 나 예수는 부활하여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과 그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땅 몇 사람을 예수님께 다시 보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란 의미입니다.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분리하겠다 하는 분파입니다. 이들은 이 당시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들의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자주 부딪혔지요. 왜 예수님은 이들을 비판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다 그들의 전통, 즉 율법의 전통에 갇히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지경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판하셨습니다.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위선적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고 있는 너희들, 바로 이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만 있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좋으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 그것을 잃어버린 채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헤롯 땅이 있습니다. 헤롯 땅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 땅은 영향력이 있고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과거 가나안을 통치했을 때 포악함으로 악명이 높았던 유대의 왕 헤롯을 지지하고 로마에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운동에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협력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려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가이사, 이 가이사에게 예수가 충성하지 않고 있다 하여 모함을 하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종교 집단이라고 보기보단 정치적 이해관계로 맺어진 집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 땅은 오늘 자신들의 정치적 권세를 유지하고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여,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자라 비판하시고 이들의 악을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평소에는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 율법 유대주의자들이고요. 헤롯 땅은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훗날 이 바리새인들도 로마에게 유대 왕국이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요. 그랬을 때 로마와 타협을 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싶어하는 일종의 반로마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친로마적인 이 헤롯 땅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힘을 합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몇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 오늘 나타났습니다. 책잡다는 말은 덫을 놓는다는 겁니다. 덫을 놔서 짐승을 사로잡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즉 예수님께 덫을 놓아 잡아 죽이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약점과 흠집을 내겠다.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그들의 악한 의도를 숨기며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할 수 없는 덫을 놓고자 머리를 모아 짜낸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죠. 선생님이시여, 당신은 편견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고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숨은 의도는 예수님께 덫을 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의 이 권세를 온 천하에 높이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인두세, 즉 사람의 머릿수에 맞추어 세금을 거뒀습니다. 이 세금이 당연히 의무였어요. 그러나 이 세금, 즉 이방인의 왕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 로마에게 충성하는 의미가 내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다. 예수는 유대 민족의 반역자다 하면서 몰아세울 계획이었습니다. 너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면서 로마 권력에 굴복하느냐,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말을 하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헤롯 땅은 로마 정부에 반역하느냐 반란이다 이렇게 하고 반역죄로 사형에 처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경에 놓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리고 이들을 보낸 사내들인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죄목을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이 난감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대답에 귀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한번 대답해봐라 걸려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연히 이들의 위선과 의도를 모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데나리온은 아주 작은 은전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들은 데나리온을 평소에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고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이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데나리온 한쪽에는 황제의 두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대중들은 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 데나리온의 동전은 단지 화폐가 아니라 황제를 우상시하고 숭배하는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즉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좋든 싫든 이 황제를 섬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이미 이 데나리온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이미 로마의 지배하에 자신들이 살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단 로마라는 국가에 세금을 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지요. 성경에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로마서 13장 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말씀한 것, 이것은 이상한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매우 놀라며 문제 삼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했으니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직접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이미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 너희가 가진 것 그대로 가이사에게 줘라 한 것, 그것을 두고 예수님 너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몰아세울 수 없게 된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이들은 매우 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한 그들 스스로 공경에 처하게끔 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이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리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로마서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바라. 아멘. 아멘. 네, 그렇죠. 그런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만 그 국가의 법, 하나님이 정한 권세를 준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에게 국가에 속한 자로서 의무를 하라는 것이지 그 황제를 하나님보다 높이 충성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국가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권세를 따르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준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악법은 수정하고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준법 정신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살아가고 우리가 죽음에서도 건져냄을 받는 이 은혜, 감사와 영광을 모두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그 쇼츠 짧은 영상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지선 선교사 혹시 많이 아시죠? 영상이 있는데 이게 이 쇼츠가 워낙 짧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게 이제 임팩트 있는 부분을 편집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보면 다 화내고 계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열정을 담아서 전하니까 이제 이 짧은 영상으로 보면 다 화가 나 계십니다. 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영상을 보는데 잔잔하게 굉장히 차분하게 말하는 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지선 교수의 영상이었는데 이분이 누군지 이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한때 이제 이화여대 학생이었죠. 근데 이제 재학 때 교통사고가 나서 이 전신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전 사진을 보니까 정말 연예인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고와요. 굉장히 곱고 예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젊은 시절에 교통사고로 얼굴이 다 망가졌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삶을 비난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막 우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감사임을 알고 그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교수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이웃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바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아멘.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죄악이 가득한 국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국가가 계속 존속될 리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우리 사회와 역사와 세계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죽고 악이 가득한 사륙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는 하나님이 그 상태 그대로 존속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권세,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는 이 국가, 저는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는 국민으로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가슴 깊이 품고 하나님께 나를 바쳐야겠습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고요,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치임을 믿고 실천하시길 소망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내 삶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내가 되게 주님 이끌어 주소서 하고, 우리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부르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드립니다. 박종호 장로님 11조 짓습니다. 남혜경 집사님 11조, 박영선 사모님 11조, 남여준 정면 11조,
유가희, 우유나, 진우리, 양미지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모든 아픔이 녹아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원금 남정우, 김지연 드립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늘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준희, 남혜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가정에 부어주사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나린, 이하라 감사원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소서. 아멘. 유지호, 김민재, 민은유, 최인우, 최연우, 양우빈 감사원금 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꿈꾸게 하소서. 아멘. 네, 전성란 집사님 건축원금, 김점자 권사님 건축원금, 남여준 청년 건축원금, 남여원 청년 건축원금, 김정원 집사님 건축원금, 박영선 사모님 건축원금, 박유환 형제님 건축원금 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돌봐주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주신 감사와 은혜임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주님 이름 외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다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저의 삶의 주인 내 주 아버지이십니다. 하나시고 주여!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주인으로 하십니다. 아버지 세우신 땅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 팔로 안으시어 이끌어 주시옵고 모든 악한 영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며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